유다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희곡거리로 만들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끝까지만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서 말씀은 누가 지었냐 하면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었던 사람, 무릎이 낙타무릎까지 되었다는 그 사람 야고보, 또한 예수의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야고보고, 요 유다도 예수의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주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렇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편지의 내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데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 얻지 못하고 내 의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의로 주님의 대속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내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변개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또한 구원을 취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렇게 이야기한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얻었다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얻었다, 함께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을 들어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다서의 주제는 배교입니다. 유다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배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 주님을 배반하는 것, 배교.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빈번하게. 말세에는 배교하는 현상이, 배교하는 일,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세에 이야기했고 지금은 배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평안의 시대, 전반적으로 평안, 이런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배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을 배교하면서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들의 인생살이에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오늘 신문기사를 봤는데 영화배우 중에서 그 의리파 영화배우가 누구 있지요? 그 의리파 영화배우가 있잖아요. 키 크고 막 우락부락하고 그 옛날에 투캅스에 나오는 사람. 김보성.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미스코리아 출신 김사랑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나가서 그 양반이 알코올 중독도 심하고 그리고 이런 주식 같은 걸 해서 전 재산도 날리고 이런 과정을 걷다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아주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인 불교 신자였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하나님을 믿은지는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기도원인가, 그 교회에 무슨 기도원인가에 계속 기도하러 다니면서 방언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계속 성령님께서는 회개로만 이끌어 가시더래요. 계속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한별 안 지면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지금 이제는 자기와 가까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불교 보수적인 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자와 가까운 기독교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뉴스를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거꾸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김보성 씨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또한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실제로는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고 예배는 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성으로 교회에 다니고 종교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제 그제 기도회 때 말씀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라 하는 디도서 1장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 가운데 행위로 이미 주님을 부인해버린 사람으로 우차리나 교회 속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 구원을 몇 명이나 받을 것이냐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한 일을 우리는 겪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끔찍한, 그렇다면 교회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적은 극소수만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버림받아서 지옥에서 고통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열처녀 이야기를 하실 때에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5처녀,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 5처녀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길가에 복음의 씨앗을 버려버렸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두 번째 사람은 돌밭이나 잠깐 받을 때는 은혜로 기쁨으로 받지만 결실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버리고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세 번째는 세상 염려에 파묻혀서 결실하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옥토밭을 가진 사람만 구원 얻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그냥 사람이 인생 살면서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어서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의 3절 하반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또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의 복음, 단번에 주신 복음을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싸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끊임없이 주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은 상상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버림받는다고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TV 보는 걸 선택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쇼핑하는 걸 선택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재미난 것을 즐기고 노는 걸 선택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잠을 자는 걸 선택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대화하고 수다 떨고 전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님보다는 다른 걸 더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의 삶에 아쉬운 것이 생길 때 기도하고 아쉬운 게 생길 때 주님을 찾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아무런 개념도 없고 마음도 없고 자세도 없고 태도도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교인들은 극소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야기한다면 그 극소수만 구원받습니다. 그 극소수만 힘써 싸우고 있는 것이 그 극소수만.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 식구들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생명을 바칠까? 그렇게 고민하는 교인은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럼 구원의 대상은 그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몇 명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주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적구심 받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실제의 삶 속에 그러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사람은 교회 속에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득합니다. 현재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안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구원받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이. 하지만 두 눈을 뜨고 사복음서를 보면 구원의 문제만 주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문제. 계속하여 주님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두 눈을 뜨고 살펴보아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싫어합니다. 읽기도 싫어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지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할까? 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내가 조금 불행해지는 것 같으면 못 살겠다 그러고 거기에 온통 온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종국이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반드시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잠깐 후에 무슨 결과를 마련하고 보게 될는지 다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한자리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이게 돼서 그 심판을 각자 다 받게 되고 또한 상대방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며 심각하게 영원한 멸망에 빠져들어가는 한 식구였던 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불모 속에서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받든지 아니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힘써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으면 다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그래 죄가 삶 속에 들어오고 주님을 배신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악한 것들이 많아져서 주님에 대한 흰옷을 세마포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에게서 일방으로 얻은 구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다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형제된, 야곱의 형제된 유다가 유다서를 쓰도록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유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떼서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는데 4절,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말세가 되면 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의 예언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서 예언을 다루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첫째 일어나는 것이 미혹하는 자가 교회 속에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교회 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 속에
잘못된 신학, 이성적인 신학, 논리적인 신학, 플라톤 신학, 플라톤 철학으로 인한 신학들, 잘못된 신학들이 교회 안에 만연돼 들어왔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인격도 없고 마음도 없고 심령도 없고 단지 주님을 칠판에서 공부하는 학문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 설교도 성령의 역사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되고 자기가 연구하고 조작하고 짜집기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계산한 걸 읽는 것에 불과한, 성령님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설교, 그런 것들도 교회 속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주인을 주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가 아니라 사람이 다 온통 차지해서 사람의 대모임으로 전락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회를 여기저기 다녀보면 가장 심각한 현 시대의 문제는 미혹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또한 실제로 미혹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혹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해서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 강하게 가진 사람과 대화만 좀 해도 그 영이 들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실감할지 모를지 몰라도 집회를 다녀보면 미혹의 영으로 인한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하고, 그런 영들이 정체를 드러낸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는 왜 미혹의 영이 없느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 미혹의 영이 많이 들린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그러면 열심 내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더라는 이야기. 열심 내는 사람들. 열심 내는 사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 가운데 미혹의 영에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봅니다. 일반 교회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 열심 내는 게 위험하냐? 아니요. 이미 열심 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미혹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미혹요? 거짓된 복음, 혼합된 복음, 안전하다는 복음, 나는 천국 간다는 복음, 나는 구원받았다는 복음, 이미 다 빼앗겨버렸는지도 모르는, 구원을 다 빼앗겨버려서 주의 성령님은 없는 자이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미 그렇게 미혹되어 본 사람에게 무슨 새로운 미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미혹이 무수하게 많이 들 정도로 미혹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강력해진 시대, 그러면 깨닫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다 미혹에 잡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미혹이 필요 없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 미혹에 대부분 잡혀버려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단지 종교성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어서 이미 전반적으로 다 교회의 복음이 혼합되어 버렸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주님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순종도 없고 복종도 없고 주님에 대한 헌신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없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 존재하지 않는 신앙, 그런 것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런 사람들, 이미 멸망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기로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죠. 무슨 옷을 입고요? 신앙의 옷을 입고, 주의 종의 옷을 입고, 깨끗하다는 옷을 입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논리를 펼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무슨 논리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이냐. 대신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삶 속에 세마포를 입고 삶 속에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한테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 안전한지 생각해 보시라. 산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냥 주님의 뜻은 관심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일보다는 차라리 좀 강하게 말씀을 듣더라도 똑바로 살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펼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최근에 들어보았습니다. 그건 정말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타당한 걸 넘어서서 그분은 단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약간 희석시키는 감은 있지만 사실은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변론, 다른 논증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면 끝나는 것이 그리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라는 것은 음란, 외설로 바꿨다. 그 말, 세격거리는 음란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음란한 것으로 바꾸느냐? 음란한 것으로 바꾸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란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줄 것이다 하는 것. 하나는 그래서 음란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해석이고 이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있으면 음란은 가장 근원적인 음란은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을 음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랑 되고 남편 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남편으로 삼아가는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다 새로운 신랑이고 새로운 남편이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남편들인데 그를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음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세상을 사랑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시니 내게 더 큰 성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내게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음란이죠. 이게 세교거리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세교거리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사랑해 사는 걸로 바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축제하고 마음껏 잔치하고 마음껏 즐기고 가정생활 마음껏 즐기고 자식하고 마음껏 즐기고 살고 그것이 최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의 상담도 악하게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이 최고 중요하다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사역, 가정상담. 가정사역, 가정상담은 꽤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식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 결혼이 제일 중요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 차나 내 집이나 내 재산이나 내 통장이 제일 중요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자식, 자신의 가정, 자신의 남편, 아내, 자신의 인생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 세교거리, 세상과 음란하고 가정과 음란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세교거리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부어준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 부부가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여러분 가족도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심함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뭐 어쩝니다. 하는 전도지를 제가 오늘도 보았습니다. 세교거리로 바꾸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이게 세교거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꿔버리는데 이미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는 세교거리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세교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회의를 한다, 당회 재직회를 한다 그러면 회의 내용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회의를 통해 내가 편해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될 것이냐? 내가 더 즐거울 것이냐? 내가 더 편안할 것이냐? 내가 더 인정받을 것이냐? 그런 데가 다 회의 내용입니다. 회의 내용이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삐까뻔쩍하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회의 내용의 중심 주제가 어찌하면 우리 여전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것이냐? 재직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냐? 주님께서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 것이냐? 그걸 찾는 회의는 존재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미 세교권을 바꿔버렸다는 이야기. 교회들이 다 바꿔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거나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더 이상 미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이미 다 미혹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 가만히 보는 몇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이 홀기고 뺨으로 다 그리 따라가 버린다는 이야기.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제라는 이야기, 주권자라는 이야기, 주권자 왕이라는 이야기, 왕 주권자 홀로 하나이신 나의 주권자 나의 왕을 부인해버린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왕 대신 주님을 부정해버리고 살잖아. 내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잖아. 내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주권자, 나의 시장 보러 가는데 나의 주권자, 나의 가정생활에 나의 주권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주인으로 등극하시오. 그래서 주님 빨리 해보시오. 빨리 일해보시오. 빨리 해결해보시오. 빨리 해결해보시오. 빨리 나를 행복하게 해달란 말이오. 나를 빨리 걱정도 없어지게 만들어 달란 말이오. 나를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 달란 말이오. 그런 것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이제 더한 것을 내놓으시오. 당신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안 내놓느냐 말이오. 내가 지금 목록이 50개, 100개가 있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 목록이 빨리 해주시오. 빨리 말이오. 빨리. 그리고 그 목록 기대감이 많을수록 이루어지지 않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게 아니라 신약의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당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부터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누가 죽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누가 굶주린단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누가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핍박요? 내가 어리석게 선택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핍박을 받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 그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을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한국교회에 왜 전반적으로 성령님께서 사라져버렸느냐. 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없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로 가득 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 자기의 성공만 구하는 자로 가득하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높아짐을 구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렇게 몇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몇 사람이 몇 사람을 낳고 몇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낳아서 새끼치듯이 교회 전체가 미혹되어 버린 것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실정입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제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가보세요. 6월절을 지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지금 애굽에 노예됐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요. 6월절을 보냈습니다. 구원받았지요. 홍해를 건너는 걸 성경에는 그들이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도 받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단지 생명만이 아니라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첫째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구원,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구원이 박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멸하셨다니 죽이셨다는 이야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겠습니까? 천국에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손지에 발라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주장했고 말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의 현재의 현실이다. 과거의 일이 비단 그런 애국을 벗어났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만이 아니라 너희의 일이다. 너희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의 사건이 너희의 경계와 거울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그런데 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도 죄를 안 짓고 죄가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만든 천사들 그들은 구원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속에 있는 존재들이었죠. 천사들은 구원 속에 있는 존재들 죄가 없는 존재들 하지만 주님을 떠나고 흑암의 큰 결박으로 가두어졌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천사들도 그랬다는 사실. 그 다음에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간음을 무지 많이 행했는데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간음하고 실제인 간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과 간음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성경 이제 11절부터 유다서 1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하였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자청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특징, 주님을 배교하고 떠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주님이 주제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인의 길로 행했다.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살인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기와 질투가 삶의 특징인 사람들,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또한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싹을 위하여, 싹은 돈이죠. 돈을 위하여라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속에서 돈을 1억을 줄 테니까 신앙생활을 안 할래, 신앙생활을 안 하면 1억을 주겠다 하고 유혹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예배드리기를 중단할 겁니다. 1억 정도면 다 중단될 수 있어요. 1억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걸 멈출 겁니다. 1억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돈이고 얼마나 많은 빚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1억이면 1억 줄 테니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멈춰라. 1억이면 멈춰라. 그러면 다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아니 영원히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1년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1년 뒤에는 마음대로 해라. 1년만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로 많은 태반의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주님을 안 섬길 겁니다. 1년이라니까. 1년.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뱃속은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이런 사람의 가는 길은 뻔한 길입니다. 뻔한 길. 사람 속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들고 포함됩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대부분 이 유다서에 나온 이 사람들의 특징을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 저는 이걸 벗어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적. 참된 기적이 벌어져야지. 겨우 그 기적은 누구냐? 성령님의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 성령님의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것. 성령님의 회개케 하시는 영을 부으시는 것. 성령님의 기름을 다시금 부으시는 것. 그것으로만 완악해 되고 강팍해 된 등걸진 신자들이 깨어날 것이고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많은 등걸진 신자들, 신앙 연수가 오래된 자들,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연수가 오래된 자들은 대부분 다 지옥으로 쓸려 들어갈 겁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기다립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 이것도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있느냐?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지옥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지옥에서 이 땅에 내가 지옥 같은 날을 100년을 살아요. 100년. 그 날을 반복해서 100년을 살아요. 지옥이 하루보다 못하다는 사실이고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지옥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뻔한 일이지만 자기는 천국에 갈 줄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 설마 내가 버림받을까? 설마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교회가 알지 못합니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그래서 유다서가 되는 겁니다. 유다서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그럴 때 15절만 제가 읽어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어떠한 사람 심판을 받느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 지금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들. 소위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 또한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로 인하여 저희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교회에게 편지가 쓰여졌고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쓰여졌느냐? 누구에게 필요한 메시지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왜 교회에게 쓰여졌느냐? 아니 경건치 않은 일, 지금으로 이야기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는 불신자한테 해야지 왜 교회에게 하느냐? 말씀의 대상은 다 교회고요. 교회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믿었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반사입니다. 실제의 교회 속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주 실제로 극소수가 구원받게 될 극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구원받았다. 물론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국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으로 결판나는 경우는 부지기수가 됩니다. 쉽게. 구원받았다. 교회 들어왔다. 예배드린다. 결국은 지옥으로 끝나는 사람은 대만입니다. 대만. 지금의 믿는 사람도 대만인데 다른 사람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전도돼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당연히 다 예수를 믿고 방언까지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대신하지 않고 이름만 명목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고 사는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 없는 어떤 사람이 구원자의 간열 속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왔지만 간단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겉으로 보이는 인격적인, 성격적인 부분의 온유나 그런 거 말고요. 성령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해서 나타나는 사랑. 자기의 사랑 말고, 자기의 무슨 연민 말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짠한 마음이 들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가짜 말고요. 가짜 말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맺게 되는 사랑, 성령님으로 인한 사랑,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 돈이 많이 벌어지고 행복하고 건강해서 얻는 기쁨 말고요.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 성령님으로 인한 화평이 있는 사람, 성령님으로 인한 오래 참음, 성령님으로 인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자리, 안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른다. 모르는 사람은 이미 잠든 사람이죠. 잠들면 몰라요. 잠들었을 때 손에 과자를 아이에게 주어줘도 아이는 모릅니다. 잠들었을 때 엉덩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들이대도 아이는 모릅니다. 잠든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교인 가운데 잠자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알지를 못합니다. 잠든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잠든 사람은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히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교회 속에 꽉 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첫째 증상은 첫째 일은 유혹이라고 그랬고 지금 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미혹, 두 번째는 지진, 기근, 전쟁. 이것은 지금 어제 말씀을 다 나누고 자료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무수히 많이 벌어지는 거인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에 대한 전쟁, 나라와 나라에 대한 전쟁, 지진들, 기근들. 하루에요. 지금 하루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은 몇만 명이 넘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에 굶어 죽고 있는 지구상의 사람이 몇만 명이 넘어요. 그게 기근이 아닙니까? 우수한 기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한국 땅만 축복 속에 있어서 없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한국 땅만. 전 세계에는 기근이 심각합니다. 지진이 심각한 것은 다 알죠. 뉴스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님이 없다 그러죠.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도 없어요. 성령님을 느끼지도 못해요. 알지 못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이야기해줘도 모르지요. 가보세요. 피자를 이제 먹지 않는 사람에게, 피자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피자 맛이 뭐다 설명해줘도 몰라요. 뜬구름 잡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설명해줘봐야 뜬구름 잡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주님을 배신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을 배교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금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거나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20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건축해라 그러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럽니다. 이게 힘써 싸우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건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기를 건축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단이 노랗게란 이리처럼 늑대처럼 오는 사자처럼 나타나서 삼키자를 잡고 삼킴을 당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을 줄 알고 믿음을 지키지도 않고 열심히 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교회 속에 만연한 종교성.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버리면 괜찮다. 예배 한번 드리면 이제 아무 일 없다. 예배 한번 드리면 아무 일 없다. 그것을 위안을 삼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국은 뻔합니다. 그들의 종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고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얼마나 엄정하고 자기를 믿음으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종국이 얼마나 무섭고 섬찟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볼 말씀을 보지 못하며 드려야 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할수록 종교적으로 변하여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만족하다 생각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며 주님의 영생이나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단지 내 배불리 먹고 살고 내 편안하고 내 돈 더 잘 벌고 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만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구원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